네, 우리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이 물건이 싼 물건인지 비싼 물건인지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보죠? 네. 상표. 네. 보통 이런 걸 보죠. 제품 보증서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이 제품은 누가 어떻게 보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우리 문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런 상표들 있죠. 네. 딤체, 위메프, 특허청, 네. 이런 로고가 있는 요런 상표들이 우리에게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커피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커피잔 중에서 유명한 곳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바로 요런 잔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영화에서 뭐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귀족이나 황실이 나오는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런 컵을 많이 요 커피잔을 많이 써요. 네, 금장이 이렇게 있는 장식이 있는 커피잔. 요거는 로얄 알버트 사가 만들어낸 이 커피잔인데 한 잔, 여기 잔과 이 받침을 한 조라고 부르는데요. 요 한 조가 많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그래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담비야, 샀을 것 같아요? 안 샀을 것 같아요? 샀을까요? 이게 비싼데? 네, 짜자자잔,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저도 얼마 전에 샀어요. 너무 비싸서 그동안은 살 엄두를 못 내다가 요거를 7조나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립을 해서 이제 열심히 드립을 해서 드리는 손님들에게 아마 이런 고가의 예쁜 금장이 생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또 잔은 이렇게 생겼고 비싼 게 바로 이게 금장 장식이랑 요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랍니다. 요 그림이 있는 게 되게 비싼 거래요. 근데 이거는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진품이요. 목사님은 이거를 19,000원 정도에 샀어요. 한 조당. 네, 이거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네, 맞춰보시죠. 희서, 진품일까요? 가품일까? 쌀 리가 없어요. 진품이게 쌀 리가 없을까요? 네.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표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바닥에 보통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로얄 알버트, 본 차이나,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있어야 돼요. 네. 본 차이나 이래서,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본 차이나는 이게 특별한 이걸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 토기를 만들 만한 좋은 흙들이, 토양들이 많이 있는데, 영국은 이 도자기가 넘어가면서, 요런 것들을 구할 토양이 없어서, 이렇게 뼈가루 같은 걸 갈아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강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 차이나라고 하고요.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닙니다. 네. 본 차이나, 어디라고요?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 그럼 우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중에 꼭 와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품이다, 가품이다? 네, 진품이다. 네, 우리. 네, 7잔이나 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황실 귀족처럼 한번 이걸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커피만 마시는 건 아니고요. 각종 차들을 다 담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먹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세상 모든 물건의 가치는 상표가 그 물건의 가치를 증명하듯이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증명할 상표나 제품서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고 하고요. 그 표징이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요거는 출애굽기 오늘 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그 우리를 보증해주는 어떤 표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애굽 땅의 재앙을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다 자그마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네. 우리나라도요, 태풍 하나만 쓸고 지나가거나 물난리만 한번 나도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막 시끌시끌해요. 그쵸? 네. 하물며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이 지나간 이 애굽은 거의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라. 내가 너희를 노예된 데에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테니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나갔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이름대로 바로왕은 바로 마음을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쫓아왔죠.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 노예로 끌어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쫓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바다를 건너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셨고 또 뒤에 쫓아오던 이 애굽 군사들은 모두 이 홍해에 빠져서 수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한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얼마 전에도 들었지만 저도 이제 전도를 다니다가 시골에 할머니들 많이 만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고추도 같이 따드리고 이렇게 밭도 매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유 우리 어르신 되게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유 당연히 나는 지옥에 안 갈게요. 나는 죄 짓고 안 살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나요? 네, 우리 담비가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네, 천국 못 가요. 착한 일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린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원칙.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면 되나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15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더 긴 장이 남아 있잖아요. 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홍해만 건넌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네. 구원은 already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어요? 네. 천국 확실히 가십니까? 네. 구원은 확증은 받았지만 아직 이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네.
아직 삶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여정이고 그 삶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니까 계명, 무슨 법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를 뭔가 규정하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이 삶의 여정을 마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 중에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라 가르쳐준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는 한 남자가 무엇을 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들키죠.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끌고 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죽여라. 돌로 쳐 죽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일 계명은 거의 지키기가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쉰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주일날 물건을 못 사는 것은 당연하고 버스를 못 하겠죠. 버스 운전사가 쉬어야 되니까. 전기는요. 전기 돌리는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도 못 써요. 물도 못 써요. 사고가 나고 병이 생겼어요. 그래도 병원에 못 가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쉬어야 되니까. 네. 아마 이 도시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일하러 가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핍박 때문에 아니면 급한 시험이 코앞에 닥쳐서 어쩔 수 없이 가고는 싶지만 못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안식일 안 지켜도 될까요? 뭐 지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안식일을 그런 날은 못 지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은 지켜야 하지만 뭐 가끔 못 지킬 때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면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꼭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유튜브를 틀어도 실황 중계되는 예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CTS라든가 CBS 이런 데서 뭐 주일날 예배들을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무나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방송이나 인터넷 예배를 드렸으니 아니면 또는 오전이나 또 어느 순간 새벽에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직장에 가고 가게를 열어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대의 표징, 대대로 지켜야 될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히브리어 오트의 뜻은 신호, 기념비, 증거, 영어 단어로서는 사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즉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다른 구별점, 쌓인 증거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 보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아보겠습니까? 바로 생계를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멈춰야 되는 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로부터 멈추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저는 요즘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진짜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주일날 아침 되면 그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에는요, 창피하신가 봐요. 다 가방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아, 저분은 믿는 분이시구나. 교회를 가시는 분이구나. 누구나 알았죠. 그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안식의 규정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주일은 무슨 날이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나를 창조하셨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매주일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주일 기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또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 날은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날이어야 해요.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뭐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고 주차장 봉사하셔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각 선교회 회의 들어가야 되고 교육부에 들어가서 교사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너무 숨가쁘게 막 일하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은 진짜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노동이죠. 노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하여 큰 교회를 선호하죠. 소속은 되어 있지만 봉사는 안 할 수 있죠. 게다가 주일에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와서 쉴 수도 있잖아요. 월요일서부터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 하루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딱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와서 오후 시간엔 다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날 내 몸이 편하게 되는 안식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지키라고 한 거룩한 날이에요. 내 몸이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그게 주일 안식일을 제대로 드리고 잘 드린 게 아니라 그날 전체를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주일에는요, 한 4번까지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네 번, 그 중에서 한 3번 정도는 제가 설교를 하고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는 개척교회라 제가 일을 많이 해요. 예. 왜요? 제일 안 거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주일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은 봉사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 자체나 아니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주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 반드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주님처럼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거룩해졌는가가 우리는 이 예배, 우리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더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기뻐하게 우리의 영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룰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